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2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와 믿음, 그래서 부제로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주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복을 좋아하죠. 복. 저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주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저주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저주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5번.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저주를 말하되 나와 상관없는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저주를 원하지 않는데, 저주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저주를 피하고 싶잖아요. 저주와 상관없는 삶, 저주와 상관없는 인생이길 원하는데, 문제는 성경을 보면,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저주 아래 우리가 있다, 그 저주에 우리가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는 어떤 막연한 대상으로서 내가 도망갈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저주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부담되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하지만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것 혹은 저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게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라는 개념이 부담이 되어서 혹은 불편해서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당장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주에 대한 그 무지가 가져올 결과는 매우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혹은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십자가에 마음이 끌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구원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마음이 끌릴 수가 없죠. 십자가의 마음이 끌릴 수가 없다면 참 신앙이 절대로 우리 가운데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을 선택하고 그 사람이 교회를 선택할지라도 그것은 자기를 위한 종교를 선택한 것이지 구원을 위한 참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시작이 뭐냐면 내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할 때에 그 사람은 십자가의 마음이 끌리게
금지가 돼 있고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나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는 절대적으로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무시할 때, 외면할 때,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를 때, 심서 외면할 때에 그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상태인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직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를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직면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직면한다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존재성, 우리의 정체성에 직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직면하려면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존재성, 즉 우리와 나의 정체성과 이 존재성을 직면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와 현실을 직면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본성은 저주를 싫어합니다. 저주를 원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어난 이 땅이 이미 저주받은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 시작부터 저주받은 땅 직면하라고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해도 힘들어도 들어야 하는 것은 들어야 되고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감당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직면하지 않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닌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직면하지 않으면, 도망 다니면, 피해 다니면 내 마음이 조금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 편한 것이 결국 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편함은 반드시 더 큰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외면할 때,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을 외면할 때, 즉 복음을 외면할 때 지금 당장은 내가 편할지 모르겠지만 더 큰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치료가 힘들다고 치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술이 힘들다고 수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치료해야 되고요. 문제가 있다면 수술해야 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는데 치료하지 않거나 수술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더 심각한 문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심각한 병이 걸릴 때, 그게 드러날 때 사실 그 이전에 전조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전조증상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괜찮겠지, 아무 문제 없겠지 라고 그냥 넘어가다가 그게 쌓이면 나중에 큰 문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밀어난 거죠.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있을 때 그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그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치료하거나 수술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 3장부터 땅이 저주를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7절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먹은 사건을 말하는 거죠. 타락을 말하는 거, 범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이 시작한 그 이후에 땅은 너의 범죄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요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그냥 죄인이에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그래서 저주 아래 혹은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농사짓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잡아서 모르죠. 농사 짓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땅은 정직하다 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고 열매 맺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냥 심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내비두면요 방치하면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엄청난 수고가 있을 때 겨우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농약 치는 거죠. 농약을 안 치면요 여러분 농사가 안 돼요. 그만큼 농사 짓기가 어려워요. 왜 이렇게 농사 짓기가 어려워졌는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먹고 사는 문제가 결단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수고해야, 정말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인간도 저주 아래 있지만 이 땅도 저주를 받았고, 그러면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태어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평생 수고하다가 저주받은 땅의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땅의 티끌로. 그게 우리네 인생이요.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요 끝은 다 똑같아요. 티끌이에요. 티끌이에요.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별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세상과 인간은 저주받은 세상이 된 것이고 저주받은 인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삶 자체가 저주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삶은 다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요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전환될 수가 없어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회복하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통해서 이 땅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느냐 혹은 복을 쟁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티끌로 돌아간다고요. 이런 타락의 역사와 저주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인간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혹은 세상에는 그 또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 여러분 어떤 소망 삼은 게 있다면 가보십시오. 그 내가 소망 삼은 그것 때문에 분명히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후회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땐 늦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그것을 그 저주스러운 삶을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미리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조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어리석음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좀 이따 이제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다가와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4절 15절. 창세기 3장의 언약은 원시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바로 복음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근데 가만히 말씀 보세요. 이건 이 뱀에 대한 저주잖아요. 뱀에 대한 저주. 그런데 내가 모든 가축과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래요. 그러니까 더욱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말한 짐승들, 가축들도 어디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살기가 힘들어요. 걔네들도 먹고 사는 게 엄청 힘들어요. 네,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타락 이후의 세상은 저주 아래 있어서요. 모두가 사는 게 힘들어요. 모두가. 어쨌든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을 보시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나중에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뭐예요? 머리를 깨버린단 말이죠. 머리를 상하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죽음이죠. 근데 너는 사단의 뱀의 후손은 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빛과 어둠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여러분, 이 빛과 어둠의 전쟁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전쟁한다. 이게 빛과 어둠의 전쟁이고, 이 빛과 어둠의 전쟁은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신앙인과 거짓신앙의 전쟁이 진짜 영적 전쟁인 거예요. 막 축사하고 막 큰 소리로 사단아 불러라! 이런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고요. 예, 그거는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접근이에요. 그게 막 사단이, 귀신이 내가 큰 소리로 물러라! 이렇게 한다고 물러가냐고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동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게 뭐겠어요? 뭘 전제하겠어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예모가 나가 우리 아빠가 아빠 이름이 강요하냐, 이건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나가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강요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가. 그 관계를 떠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내가 대적하면 그 예수 이름이 부적이 되는 거예요. 부적을 들이미는 것과 예수 이름을 들이미는 것 가치관이 똑같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들먹거리면 그건 신앙이고, 부적을 들먹거리면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거는 배교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래요.
그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신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참신앙. 그러니까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대적하고 뭐 큰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고요. 그런 게 제가 보면 보혈 찬양도 하잖아요. 보혈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그 보혈이 부적처럼 사용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참신앙이 뭐냐면 그걸 도구 삼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참신앙이 뭐예요? 주님과 관계하란 얘기지. 나는 주님을 떠나 있는데 보혈 찬양 부르면 귀신이 떠나갑니까? 나는 주님을 떠나 있는데 예수 이름 하면 귀신이 떠나가냐고요. 그렇게 귀신이 바보냐고요. 그렇게 사단이 바보냐고요. 예?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 참신앙이냐 거짓신앙이냐요. 아멘. 성경에 보면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떠났어.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다시 온다니까요. 또 와요. 그래서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참신앙이냐 거짓신앙이냐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정말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그 무엇보다 참신앙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행복을 구하면 그 행복이 나를 찾아와 주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다 저주 아래 있는데, 다 저주 아래 있는데, 다 죄인인데 그 어떤 인간이 내가 누구에게 소망을 주겠어요? 그 어떤 인간이? 여러분 이 땅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다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사랑해서 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왜곡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거죠. 참신앙이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 껍데기예요. 다 티끌이에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전쟁을 일해요. 이게 빛과 어둠의 전쟁이고, 이 빛과 어둠의 전쟁은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전쟁이에요. 인류 역사는, 특별히 성경 역사를 보면 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 전쟁은 아담의 아들들 사이에서 벌써 나타납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벨.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둘 다 자신들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이후에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은 저주를 받았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도 저주 아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담도 그의 자손들도 당연히 어디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도 결국은 이미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소산물인 거예요. 그게 식물이든 그게 동물이든.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받고 아니 받고는 오직 하나님의 용납하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드렸으면 하나님 당연히 받은 걸로 알아요. 당연히. 그런데 인간이 저주 아래 있다고요. 땅이 저주 아래 있다고요. 땅의 그 저주 아래 있는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받고 아니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용납하심의 문제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만약 제물을 받아주시면 그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만약 받아주지 않으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요? 인간이 저주 아래 있고 땅이 저주 아래 있고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소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신다면 안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고요.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꾸로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 당연한 복을 안 주시냐? 복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건 특별한 은혜예요.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셨을 때, 은혜를 부으셨을 때 복이 주어지는 거지, 우리에게 정상적인 건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요. 그러면 우리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병든다?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관점은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탓을 해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못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힘들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억압 아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아멘. 재물을 드렸을 때에 받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용납하심,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안 받으셨다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용납하신 거죠. 그게 은혜인 거죠. 용납되어진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용납되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게 당연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몹시 분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겠어요? 당연히 내 거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줬다는 거죠. 그 얘기는 누가 부당하다는 거야? 안 받아준 하나님이 부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제물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누구를 안 받은 거냐면 가인을 안 받은 거예요. 제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거죠. 어쨌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뭔지 아세요? 타락한 자기 중심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제물을, 내 예배를 안 받으셨다? 그럼 당연한 것이고, 그럼 내가 뭐가 문제인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반대로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안색이.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하세요.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 가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왜 분노하냐? 왜 네가 안색이 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이거 세 번역으로 다시 볼게요. 7절.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래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 뭐냐면 여기 불을 끌고 올라오는 거죠. 이거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네. 그런데 여기까지 그나마 아직도 기회가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하면 하나님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지금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니 너는 죄를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그래요. 뭐 얘기냐면 분명히 분노와 안색이 변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죄예요. 분명히 이것도 죄거든요. 하나님 없는 타락한 인간의 그 자기 중심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분노하고 그래서 안색이 변하는 것. 예. 근데 아직 뭐가요? 행동으로 죄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금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표현을 왜 죄가 너를 원한대요.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내 안에서 일어난 어떤 감정들, 어떤 본성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관점에 보면요, 죄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내 감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감정이. 그리고 특별히 이 죄가 드러날 때에 이건 죄가 나를 뭐 하는 거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지금 뭐 하고요? 엎드려 있어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 가만히 보면 내가 사냥할 어떤 물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 개, 고양이 보면요,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움츠리고 이렇게 움츠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팍 뛰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죄가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지금 너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야. 움츠리고. 네. 그러니까 너는 뭐라는 얘기? 죄를 다스려라 그래요. 지금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근데 이미 죄는요, 권세로 혹은 힘으로 이미 영향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인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봐요. 7절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가 그를 지배할 때 그 죄가 힘으로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잡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잡혀 먹을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살인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 중심성의 위험성,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 가인을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지금 뭐예요? 분노하고 있어. 이 분노하면 벌써 안색이 변하거든요. 벌써 티가 다 나요. 이 사람의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안에 분노가 있다는 거죠. 분노가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분노가 오잖아요. 죄를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도리어 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죄의 먹잇감이 된다고요. 그래서 쉽게 분노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 정말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정말 주님 찾으셔야 돼요. 내가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잖아요. 그분은 죄를 이길 수 없다고요. 죄의 먹잇감이라고요. 그러면 참신앙이 있는 거예요? 거짓신앙이 있는 거예요? 참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이게 왜 심각하냐? 이 분노의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냐?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가인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럼 분노하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통하는 게 아니라 죄가 통하게 돼 있어요. 분노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냐고요. 친히 직접 강력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네 문 앞에 있어. 죄가 너를 먹으려고 해. 그 죄를 다스려. 근데 이게 소용이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소용이 없다면 누가 나한테 소용이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소용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누가 소용이 있냐고요? 나는 누구의 말을 듣냐고요? 하나님 말씀도 못 들으면 누구의 음성을 듣냐고요? 누구 말을 듣냐고요? 누구? 자기 주임적인 자리에 있으며 지가 왕인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들어요. 하나님도 안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통하는 인생이라면 괴물인 거죠. 진짜 저주 아래 있는 거죠. 진짜.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모습이 아니고요. 타락한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아벨 같으세요? 여러분은 가인 아닙니까? 우리도 흥분하면, 우리도 분노하면, 우리도 상처를 받으면요, 죄가 나를 먹어버립니다. 죄가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문제 없을 땐 성령이 정말 세상에 내가 제일 충만한 것 같아요. 문제가 없을 때는 얼마나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막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열심히 특심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이 바뀌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분노가 차올라서 그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없다고요. 가인이라고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하셔도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하세요. 아셔서. 내비도 말해도 안 통하는데 그럼 우리도 말 안 하거든요.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창세기 4장 10절 12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리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제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요. 이미 땅은 저주를 받았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아벨의 피가 땅에 쏟아집니다. 그러면 성경은 아벨의 피를 받아는 그 땅이 저주를 받아 그 효력을 내지 않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 거죠.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 이렇게 인류 역사는 죄가 지배하는 뱀의 후손과 은혜가 함께하는 여인의 후손과의 싸움이 펼쳐지는 역사인 거예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은 뭐예요? 죄가 지배하는 후손. 은혜가 함께하는 후손.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예요. 이게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고 이것이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전쟁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인의 후손으로 올 자들의 모습은 항상 뱀의 후손들에게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지금도 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보면 뱀의 후손들에게 이 여인의 후손은 항상 당해.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받잖아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들은요 강하게 등장해요. 힘있게 등장해요. 그리고 항상 여자의 후손은 당해. 그래서 여러분 숫자적으로도요 이 뱀의 후손은 많고요 여자의 후손은 남은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해. 계속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근데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제 남은 자. 하나님께서는 전혀 믿음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쓰임 받는 건 당연한 게 아니고요. 그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선택받은 건 엄청나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버림받은 게 당연한 거예요. 저주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안 믿는 게 이 세상엔 당연한 거고요. 예수 믿는 건 소수예요. 근데 예수 믿는 건 은혜예요. 예수 믿는 게 은혜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게 은혜라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교회를 안 다니는 거,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그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건 저주 아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어떤 인간들은 그 저주 아래서 그러니까 저주 아래 성공하는 것을 복받은 삶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 저주 아래 지 맘대로 사는 것을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저주 아래서 성공하고 저주 아래서 쾌락을 누리고 저주 아래서 지 마음대로 사는 삶을 추구해요. 그걸 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건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것은 저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냐면, 신앙생활 아예 안 해둔 사람들은 그건 당연하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떠난 사람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마치 뭔지 알아요? 로또 1등 복권이 당첨됐는데 세탁기 놓고 빨아버렸네? 1등인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망간 사람들은요, 꼭 그와 같은 거예요. 바깥에 있는 줄 알아, 행복이. 바깥에. 사람에게 있는 줄 알아, 물질에 있는 줄 알아. 여러분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우리가 참신앙 안에 있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건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자랐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꾸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부라함으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게 복이야. 그걸 통해서 누굴 사용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 저주받은 땅에서 받은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누구를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회복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복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에 대한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 시란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 죄 아래 갇혔다는 것을 보여주기.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 십자가 복음과 내적 치유 말고 십자가 복음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정 없으시는 분은 우리 수요일 날 저녁에 그 십자가봉 공부하는 게 유튜브로 송출되고 실시간 송출되고 있고, 그건 자료에 남으니까, 더 우리 교회 늦게 오신 분들은요, 시작부터 천천히라도 계속 그거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율법을 주신 이유 4가지가 나와요. 율법의 목적, 율법을 주신 이유. 첫째 뭐예요? 죄를 알게 한다. 둘째, 죄를 심화시킨다. 셋째,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성생이다. 넷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이다.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죄를 알게 한다, 죄를 심화시킨다. 이 말이 결국은 우리 인간은 죄 아래 갇혀 있다.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냐? 율법을 주심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가능해요?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받은 자들이 율법의 목적 내지는 그 역할을 잘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지 않은 것이고, 율법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고, 즉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생 살면서 이제 목회하면서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이 세상의 관점에서 똑똑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똑똑해. 하나님이 없는데 똑똑해.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젊은 애들 보면요, 우리 때는요 애를 많이 낳았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애를 많이 낳았어요. 우리 때까지도 애를 많이 낳았어요. 네. 근데 그때는요, 많이 낳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못생긴 애들도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자라다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데가 그래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다 애들이 구질구질해요. 코 막 이만큼 나오고 막 꾀지지 하고 막. 네. 저도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네. 근데 어느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요즘 애들은 안 이쁜 애들이 없어. 이 얘기는 왜 그러냐? 우리 때는요, 안 이쁜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모 눈에만 이뻤지 실제로 객관적으로 안 이쁜 애들이 많았어요. 죄송하지만 여기도 좀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많았다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요, 요즘에 태어난 애들, 젊은 애들 보면 안 이쁜 애가 없어요. 다. 또 옛날에는요, 멍청한 애들 많았어요. 멍청한 애들 많았다니까요. 네. 근데 요즘에는요, 멍청한 애가 많이 없어요. 드물게 있긴 하지만 똑똑해. 문제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쁜데 똑똑한데 하나님이 없어요. 봐요, 이 어른들 봐요. 옛날이 살기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몸이 편해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는 거, 뭐 인간미 이런 걸 따지면 옛날이 나아요, 지금이 나아요? 그죠? 다 이렇게 말해요.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훨씬 더 지금이 좋아졌는데, 몸뚱아리가 살기는 지금이 훨씬 더 좋았는데, 진짜 인간으로서 사는 것은요, 옛날이 좋았대요. 이 얘기 뭔지 알아요? 인간이 이뻐졌는데, 똑똑해졌는데, 점점점 인간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점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점점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똑똑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이쁨 때문에 그래요. 똑똑함 뭐예요? 똑똑함 뭐 하냐고요? 이쁘게 생긴 뭐 하냐고요? 하나님 없는데. 결국 그 인생 가봐요. 네, 내가 원하는 걸 손에 쥘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은 쥘 수 있겠지.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 우리의 외로움을 채울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율법을 받고 나서는 그것으로 자신이 죄 안에 갇혀있는 인간의 현실을 봐야 되는데, 자신의 죄인됨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치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신 목적은 첫째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심의하는 건데, 그 율법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 자기를 치장해서 도리어 의로운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제대로 알았다면, 바르게 이해했다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궁일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용납하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도리어 자기를 치장해서 그 율법이 도리어 자기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가. 몇 가지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잘 지켜내면서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왜 니네는 못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치관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잘 깨지지 않고 있어요. 이론으로는 이해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 가치관이거든요.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인데, 우리는 거짓 신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가치관과 우리 세계관에 이 거짓 신앙이 우리 가운데 깊숙이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으로는, 이성으로는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구분하는데, 실제 내 상태와 내 세계관, 내 관점은 여전히 거짓신앙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깔려있어요. 인간들한테.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열심히 했다, 이게 깔려있다고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감정은 영적 우월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이든 영적 우월감을 가지게 된다면 그건 거짓신앙이고요, 그것은 사실은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영적 우월감은 거짓신앙의 열매이고요, 그 상태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거짓신앙의 대표적인 열매가 자기의 영적 우월감이에요. 그럼 뭘 분별해야 돼요? 내 안에 작동되고 있는 자기의가 분별되고 내 안에 작동되고 있는 영적 우월감이 분별되어져야 그게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열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실제 이론으로는 분별을 하는데 실제 내 상태는 이 자기와 영적 우월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 구별이 안 되니 난 어디로 가 있어요? 영적 우월감에 가 있어요. 그건 거짓신앙이고 그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영적 우월감을 가진다면 그건 거짓신앙이고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듣고 바른 설교를 듣고 영적 우월감을 가진다면 그건 거짓신앙이고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열정 때문에, 나의 헌신 때문에 영적 우월감을 가지게 된다면 그건 거짓신앙이고요, 그건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죄가 나를 지배할 때는 우리는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짜증내고 교만하고 이런 걸 연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구별되어지니 영적 우월감은 못 보는 거예요. 똑같이 영적 우월감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단들의 문제 중에 이단이 왜 심각한 줄 아십니까? 이단이 특별히 하나같이 그들은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전통이든 이단이든 그게 신앙적인 영역이든 세상적인 영역이든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우월감이든 그건 거짓신앙이고요, 그건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걸로 나타나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는 걸로 나타난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하찮게 여기는 걸로 나타난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가볍게 여기는 걸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해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이 관계성 안에 서로를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이나 누군가를 하찮게 여기고 있고 하찮게 여기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막대하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대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죠. 배우자가 서로 막대하면 안 돼요. 근데 막대해요. 배우자가 부부가 서로 막대한다고요. 왠지 아세요? 서로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서로. 이 땅에는요, 내가 막대하거나 가볍게 여길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아멘? 아무도 없다고요. 내가 왜 막대하고 가볍게 여기냐? 내가 왜 함부로 여기냐? 우월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종교적이든 세상적이든. 소위 돈 좀 있다고 돈 없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막대 한다면 그건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거라고요. 돈에 많고 적금에 따라서 사람들이 구별되는 인간은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전통이든 이단이든 세상이든 영적 우월감 내지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거짓 신앙이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봐요. 여기서 신앙의 본질을 들어요? 돌아가서 누군가를 내가 막대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이거 참 신앙이에요? 여기서 신앙의 본질을 듣는데 바른 소리를 듣는데 돌아가서 누군가를 막대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함부로 여기고 있다고 그게 참 신앙이냐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저주 아래 있고 죄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둘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도 여러분 그 안에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존중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지를 몰라요. 존중 없는 말씨 이게 몸에 배어버려서. 가만히 자기를 보셔야 돼요. 가만히. 왜 내가 존중하지 않냐? 왜 내가 친절하게 대하지 않냐? 우월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월감. 그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헤세드 그러잖아요. 헤세드라는 말 안에 그 단어 뜻 안에 친절이 있어요. 친절이 헤세드라는 말 안에 친절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존중이 뭐예요? 친절하게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절 뭔지 알아요? 친절. 그래서 영적 우월감을 가지면 거짓 신앙이고요.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용납되지 않으면 혹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없으면 안색이 변하고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와 혈기를. 누구예요? 가인하고 똑같은 거죠. 인정받지 못해서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의 의로는 즉 무언가를 알고 무언가를 행하는 것으로는 결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고 도리어 오직 저주 아래 여전히 저주 아래 들어갈 뿐이라는 그 사실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자, 보세요.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우리는 이걸 부정적으로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하니까 부정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이 사람과 나는 달라 이렇게 본능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을 이상한 사람 혹은 이단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현실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지극히 종교적이고 지극히 신앙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지극히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누구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러니까 또 그렇다는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가능성이 높으냐?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가능성이 되게 큰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이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열심히. 근데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고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주장해서 의롭게 여김 받는다, 혹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다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고요. 모든 일을 항상 완벽하게 행하지 않으면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럴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율법의 행위를 통해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고, 몇 가지 행위를 통해, 몇 가지 아는 걸 통해 자기가 의로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주 아래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요, 신명기 27장 26절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뭐냐면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가 에벨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그 복과 저주가 선포될 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아멘하고 반응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인 거죠.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이제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저주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하고, 말씀을 혹은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저주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절대적 진리는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없다예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자원에는 없어. 그러면 우리가 만약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건 내 자원이 아니고요, 그분의 임재,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나한테는, 우리 인간한테 그런 자원과 능력이 아예 애초에 없어요. 없는데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의로워진다면 그건 엄청난 영적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월하지 않은 존재인데 우월하고 생각하는 거죠.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모른다니까요. 그 자리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자기들이 그 자리에 있는, 혹은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주장해요. 이게 얼마나 교만인지, 이게 얼마나 비신앙적이고 반신앙적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어떻게 신앙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율법에 흠이 없다고 여긴 자들은 다른 사람 앞에 똑같은 신앙을 요구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는 좀 잘하잖아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신나요. 막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고, 막 그리고 이런 구도 아래만 있긴 원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립성이 어떻게 발동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으로 발동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사람은 치우고, 내가 피하고, 내가 만만한 사람들 쉽게 내가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왜요?
내가 누구보다도 이 사람보다는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도, 이걸 만들어서 그 사람 앞에 있는 거야. 왜요? 마음이 편하거든. 그 안에 우월감을 가질 수 있거든. 이런 사람은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안 만나려고 해요. 부담돼서. 그럼 어떻게 그들은 자기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며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됐는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볼 건데요. 간단하게 미리 말씀드리면, 율법을, 신앙을 자기식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식으로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이에요. 이 어렸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수학 문제 풀면요, 원래 문제를 풀 때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공식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공식. 그거 알아요? 그죠? 그 공식에 맞춰야 풀어야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공식을 잘 몰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푸는지 아십니까? 자기식으로 풀어요. 그래도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거든요. 답은 나와요. 문제는 짝대기가 거짓는 거지. 동그라미가 아니라. 자기식으로 풀어요. 자기식으로. 그리고 애들 공부식 때 보면요, 엄마는 알거든요. 이렇게 해야 얘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어떤 길을 알기니까 제시를 하거든요. 이놈의 새끼들이 지 방식으로만 고집해요. 자기 방식만 고집해요. 자기식으로 공부하려고 해요. 그건 한계가 있는데. 근데 그 애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식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율법을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타협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이해할 때 자기식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서울대 입학하려면요, 서울대학교 입학 요강을 봐야 돼요. 그 입학 요강에 내 실력이 합당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서울대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서울대 들여보내달라고.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들여보내달라고. 내가 부자니까 나를 합격시켜달라고. 근데 이런 모든 주장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식인 거죠. 내 식은 하나도 안 통해요. 직장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방식과 내 이해는요, 통하지가 않아요. 나 착하니까 뽑아주세요. 나 열심히 했으니까 뽑아주세요. 이런 거 하나도 안 통해요.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에 안 맞으면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중심에 합하지 않으면 다 의미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국 신앙이 아닌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신앙이 아닌데 신앙으로 붙잡고 있어. 결국 그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신앙이 아닌 건 다 무너져요. 그게 절대적 진리예요.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49장 중심되소서, 이 찬양 할 건데요. 책에 있는 건데. 아이고. 49장 예수님 중심되소서.